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치열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하는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약품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개발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계 각층의 모든 그룹이 협력하여 이 사태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것 같았던 일상들에 대한 감사,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 작은 모임들을 통해 기도하던 일에 대한 감사 등등 그동안 감사하지 않은 채 지나갔던 모든 일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학교의 등교 개학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 또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교육기관을 지켜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청년 대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기간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행함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서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올 때 아시아의 관문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지리적 입장에서 화물 유통의 요충 지역이었고 또 돈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발달했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화려한 것 같은 도시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는데, 이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적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었고 그들로 하여금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곧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교리 부분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나, 어떻게 믿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에베소 교회이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4장에서 6장인데, 그 중에 이제 5장,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5장이죠. 지난 설교를 통해서 5장 전반부의 말씀을 나눴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에베소에 합법적으로 성행하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잘못된 말, 속이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또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거나 드러내며,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던 자들이 여러분의 그 빛의 자녀다운 행실, 그 모범을 보고 어둠의 일로부터 벗어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작지만 적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권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에 결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바울 사도는 지난 말씀에 연결해서 15절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라는 권면을 이어갑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서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지요.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표준 국어 사전에서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3가지로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교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법에 환하여 잃고 얻음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미혹을 소멸하고 보리를 성취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적인 관점이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본다, 이렇게 기록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정의가 각기 조금씩 다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 또 다른 종교가 말하는 지혜가 다르고, 우리 또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지혜만 다루더라도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많이 요약해서, 지혜란 말을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150회 이상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뜻은 진정한 경건 혹은 든든함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지혜란 말이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속성이다. 또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 지혜는 십자가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지혜가 되신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곧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헬라에서 세월은 시간을 의미하죠.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무한한 그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한정된 시간, 고정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는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흘러가는 그 무한한 세월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의 세월을 말하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한정적인 시간을 아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다 라는 동사는 산다, 속량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 구속,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는데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사라.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속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사서 속량하라, 구속하라, 구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선용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하지요. 그래서 헛된 것,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을 잡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재물을 모으는 사람, 건강을 위해서 평생 애쓰는 사람,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평생 달려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헛된 야망과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문화라는 것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는 썩어질 것, 영원히 남지 않는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유한함을 기억하시고 시간이라는 기회를 헛되이 버리지 말고 선용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시간을 아끼란 말일까요? 어떤 게 시간을 아끼는 것인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했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함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나누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내가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이에 준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한 구절 암송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10구절 암송하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외웠던 구절들을 잊어버리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돌아서면 까먹는다.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까먹지 않을 때까지 외워야 합니다. 암송이라는 건 그렇죠. 까먹지 않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는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암송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암송을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저녁마다 이미 외웠던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생활화 되도록, 딱 지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오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 왜 반복합니까? 그것이 내 몸에 체득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 반복 훈련을 많이 합니다. 왜 반복 훈련을 합니까?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훈련했던 내용들이 몸이 기억해서 바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생각을 하고 가령 복싱을 하는데 주먹을 이렇게 뻗어야지 하고 생각한 다음에 손이 나가면 이미 이것은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상황을 상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들이 또는 기술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 훈련을 해야 훨씬 빠르게 반응하고 동작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노력하기를 애써서 노력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이제 지금 출애굽기 10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 5장 정도를 읽으면 완독이 가능한 그런 난이도였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약 38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한 독하는데 400장이고 열독하면 40장이고 열독을 하면 400장이 되니까 400장 나누기 38 하면 약 11장씩 통독하시면 여유 있게 완독이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을 읽는 시간이 3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30분 안 되는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성경대학이나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제자반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앞에 말씀 두 가지 대지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시간 잘 써야지. 그래서 성경 매일매일 꾸준하게 정한 시간에 읽고 배우기를 힘써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이제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성경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게 되어도 순종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이게 노력해보면 참 잘 안 됩니다. 혈기를 부리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정욕적이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항상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해야 하는 그런 우리 일반 사회적 행동 지침들이 성경 말씀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참 실천한 능력이 없구나, 잘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참 나약하고 무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술의 신인 디오니오소스, 술의 신이 로마에서는 바커스라고 하고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데, 이 술의 신을 이제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 의식에서 그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 음주가 동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술 취함이라는 것이 그냥 문화적인 것으로도 보여지겠지만 종교적인 우상 숭배의 행위의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혀 있었겠지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알코올에 취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좁은 의미로만 사용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알코올에 빠지지 말라라는 좁은 의미로도 사용되었겠지만은 좀 더 광의적으로 세속 행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대표적인 예로 술 취하지 마라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세속에 빠지면은 방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잘못 오용해서 성령을 도구로 사용해서 마치 컵에 물을 채우듯이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채워내야 한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단회적일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상태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술 취함과 같은 잘못된 행동들 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놓아놓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회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도록 계속 사모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충만함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던 사람들도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면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었던 것들을 제거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금 충만하기를 간구하면, 그리고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충만함을 주십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아진 것들을 제거하며 성령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또 주실 것을, 충만하게 주실 것을 믿어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예배가 감격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찬양을 말합니다. 바로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성도들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를 주님을 대하는 태도로 바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공동체 가운데서 고하 남녀를 막론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형제고 자매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공동체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지체들 가운데서도 함께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로운 삶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기 10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았던 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게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간을 선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술 취함으로 대변되는 모든 죄를 제거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저희들 가운데 계속되게 하시어 매일매일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체들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저희 모든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저희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 경제를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소상공인들과 기업과 직장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가정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실천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건축 2층 공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항상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성벽 건설과 세움 건축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감당하고 있는 건축위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방 설비업체 선정, 교회 가구업체 선정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바르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축위원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4일 주일까지 3부 예배로 진행합니다. 주중 안내 문자를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까지 이제 38일여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 2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방 설비 업체와 교회 가구 업체 선정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위원회와 성벽 건설, 세움 건축 위해서도 그리고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